한 주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어서 2장을 다루며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현실에서 이 어려운 그리고 불안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는 다짐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을 좀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도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불법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징조를 말씀해 주었지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오늘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세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진리를, 복음의 진리, 구원 얻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처음 오실 때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치르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가리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의 위엄을 갖추신다. 그 왕의 영광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썩거나 죽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받을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를 아는 자는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격려와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세전부터 택함받고 성령으로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장차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그 권세와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 안에 이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직시하면서도 가뿐하게 뛰어넘고 장차 있을 일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형제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르침, 즉 구원 얻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전통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거짓 교사, 이단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 1장에 이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그때 핍박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또한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흔들림 없이,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 모두가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혈안이 된 이 세상 속에 우리도 그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 문화 속에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굳게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면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성도들도 언제 어떤 핍박받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 이게 진짜니까 마지막 주는 거잖아요. 배불러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은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들에게 좋은 소망을 전해야 되겠죠. 영원한 위로를 나눕시다. 영원한 위로는 변함이 없는, 변덕이 없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이란 선한 소망입니다. 마귀, 거짓 영, 미혹의 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악하고 헛된 환상을 넣어주는 그런 희망, 꿈이 아니고 정반대로 좋은 소망, 선한 소망,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한 소망, 꿈, 비전, 열정, 목표, 이거 있잖아요. 삶의 의지, 동기, 목적, 가치, 이 폭발하는 삶의 에너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어떤 힘으로 사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주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직장생활 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잘 그 안을 들여다봅시다. 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옵소서. 헛된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영원한 위로와 참 좋은 선한 소망,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위로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연결되죠. 그 위로받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더욱 소망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겠죠. 위로, 그래서 위로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위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뭘까요? 영적, 심적, 육체적, 경제적 모든 인간 관계의 면에서
괴롭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이해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아픔을 어루만짐으로써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위로. 또 한 가지 위로의 의미는 수고한 사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더욱 선한 의지와 열정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위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위로 받아야겠고 또 남을 위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위로를 주시는데 또한 내가 위로를 받아야죠. 위로해 주셔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가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자신이 위로,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 성령님 그분 자신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상한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이 거짓말같이 차분해지고 고요하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을 묵상만 해도 놀랍게 내 영은 큰 위로를 받고, 성령님 성령님 묵상하며 부를 때 성령은 조용히 내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은 너희를 도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예수님 내가 어떤 일로 좌절하고 분노하고 열등감, 죄책감에 있을 때 예수님 내 영과 마음이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지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주의 베푸신 성품과 그 은혜의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절, 낙심, 두려움, 이게 모두 건강치 않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이런 건강치 않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살아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또렷해지고 영이 반짝반짝 총명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지혜는 모든 것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총명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꿰뚫어보는 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뭔가 속상해서 예수님 울면서 주님 주님 하면 이제 번뜩, 내가 왜 살지? 인생이 뭐야? 산다는 게 뭐지? 본질적인 깨달음이 계속 와요. 그렇게 해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내 영과 마음이 밝은 곳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로 쭉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요,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럼 그걸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먹을 것이 걱정이 돼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 일상의 삶이 걱정되면은, 지금 뭐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집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인데, 그때도 지금도 늘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무엇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럼 구하지 않는 거 다 채워준다 라는 약속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렴, 이렇게 하거라, 전부 약속입니다. 이것이 나를 옥죄는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나를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다 받으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들은 또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정말 안타깝게 그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하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가슴을 찢고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는지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바울도 늘 두 마음이 싸워요. 믿음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또 죄짓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도 늘 그래요. 사실은 이 힘들어할 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가 그 두 마음 싸울 때 그걸 이겨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마음 싸우지만 항상 이기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라고 깨닫고 믿게 함으로써 이제는 비록 내가 올바르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한번 더 합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긍휼이. 너 얼마나 힘드니?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드니? 똑같이 싸우지 않고 꾹꾹 참을 때 얼마나 괴로웠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그렇지.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많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그 인간적인 편으로 화끈하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죽을 죄를 졌지만 진실로 참여하니 내가 깨끗이 용서하마, 깨끗이 용서하마,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시죠. 불안할 때 세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처럼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헤쳐나가고 두렵지 않고 평생토록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살리라, 이렇게 회복되는 심령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또 지혜를, 깨달음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처럼 생각 밖에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얻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뛰어난 그 지력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개발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면 성령께 간절히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만사 성령과 함께니까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왜 악한 자들이 버젓이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진실한 자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러한 정말 울분이 막 올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한단다 이렇게 유료해 주십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가 하실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 날에 모두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여기에도 뭐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믿음으로써 잘 견디시고 끝까지 그 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난치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많은 은혜를 주었다, 이것까지 고쳐주면 너 교만해,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안고 살아라. 물론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신다는 뜻이죠. 그럴 때 제가 참 그 대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살려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엄청 기도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낙심도 되고 하나님께 섭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어떤 더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깨달으면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춤추는 거죠. 막 너무 기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길에 뛰쳐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너무 좋아서 막 이런 모습도 실제로 보이거든요. 너무 기쁘면 분명히 저 바울은 불치병 난치병으로 괴로워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펄쩍펄쩍 기뻐 뛰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죽을 인생 살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요,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하고,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성령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넉넉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기드온처럼. 우리 이스라엘 군사는 얼마 안 되는데 저 몇만의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겁을 먹고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못한다고요, 왜 이렇게 참 귀찮게 그러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원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살지요. 담대함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요. 억지로 마지못해 이건 얼마 가서 못합니다. 맞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사명 내게 주셨어. 이 불붙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부모는 사명 없이 자녀 키우는 부모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자신 없다니까요. 계속 부르시면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생명 걸 수 있는 확신을 주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말 나약한 군사하고 저 막강한 미디안하고 싸우는 불보듯 뻔한데 자기 죽을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인간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확신을 주셔야 목숨 걸죠. 주께서 확실히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담대함도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갑니까? 저 못해요, 두려워서. 이거죠. 그래서 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응답해서 그 증표를 보여주셨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 세상을 두 손으로 완전히 바스락 이렇게 움켜줄 만한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되죠. 이어서 300명 빼고는 다 내보내라.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300명만 딱 추려가지고 몇만의 군대랑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지요.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신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공부해?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 하나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확실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주옵소서. 끝까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진 다한다. 인사 인간의 일을 아주 전력하자. 진인사하자. 그리고 대천명,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다 맡기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하나가 붙는다고 아마 10년 전에 제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또 대천명이 먼저 있어요. 이 대천명은, 마지막 대천명은 의미는 달라요. 처음 대천명은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길 가는 건 맞습니까? 확신을 주옵소서. 아니면 저 안 갑니다. 확신 주면 죽을 길도 가겠습니다. 이게 대천명.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대천명이에요.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확신을 주옵소서. 이게 대천명이에요. 그런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진 인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을 털면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천명이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아멘. 얼마나 인생이 깔끔해요. 정말 이 머리가 맑게 살 수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 대천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왜 결혼해야 합니까? 이 남자 이 여자가 왜 결혼해야 합니까?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이 회사를 가야 합니까? 이 교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확신이 오면 이제 게임 끝. 다른 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힘든 인생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략하고 진인사 대천명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열정, 내 의로움, 자기 꿈, 자기 확신, 자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지요. 언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셨던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힘든 인생 다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나는 심정이 기쁘고 즐거운 이런 위대한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